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도 지겨운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은 당연히 지옥이니까 지겨운 게 맞겠지만 천국이 지겨운 이유에 대해 공감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영혼은 육체가 없으니 아주 절대 순수 그 자체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들은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수함에 조화되지 않으면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것이 영혼이 갖는 본질인 것입니다. 반면에 또 악령들은 또한 순수 절대 악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 이 둘의 타협과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순수한 동심을 가진 나의 자녀들에게 아동 유괴범 혹은 아동 성폭행 전과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사이좋게 재밌게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들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죄가 없이 맑고 깨끗한 영혼들이 모인 곳에 아주 저속한 존재들이 어울려 자칫 순수한 영혼들이 물들어서 천국마저 또 더러워져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까 염려하시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당연한 마음이심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영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천국 가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상상을 하고 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마약 같은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작정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기들이 편한 천국을 상상하는 것은 천국의 절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부리는 아주 순진한 억지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실 때에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칠족들을 어떤 협력도 동정도 베풀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신 것도 이러한 순수한 정신적 유산이 뒤섞여서 잡종이 되어질까 염려하신 것이지요. 이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잔인하다느니 너무 독선적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순수한 정신을 지켜가야 된다는 또 확산시켜가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염려는 그대로 현실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방민족의 문화들과 종교들이 범벅이 되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이 천국을 순수하게 지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 순수성을 지키며 이 순수성으로 온 세상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하나씩 타협하고 용납하다가는 결국 어찌 될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영혼들은 본질적으로 아주 할 일이 없고 따분한 처지인데 그러한 따분함 속에 유일한 즐거운 장난감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즐길 게 많습니까? 입이 있으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 또 몸이 있으니까 몸을 걸치는 입는 것, 잠자는 것, 뭐 골라 먹고 골라 입는 재미며 스포츠며 게임이며 뭐 술이며 나이트클럽이며 각종 취미생활이며
할 일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고 재미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영혼들의 따분함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오죽하면 개똥에 굴러도 이성이 낮다고 했을까요? 그래도 천사들과 어울리는 소위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혼들은 그나마 천국의 그 조직을 이루고 있고 팀을 이루고 있어서 동료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실업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육체가 없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는 천사들조차도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을 부러워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천사를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천사가 우리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은 따로 철조망을 쳐놓고 가두어두는 그런 감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따분한 상태가 바로 지옥인 셈인 거죠. 똑같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디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데 감옥보다 더 못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간에 같은 영혼이라는 본질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모두가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실력 있는 거, 이름 내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명품, 고급 자동차, 고급 아파트 다 똑같은 공통적인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육체에 따르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라는 공통적인 처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영혼이라는 입장에서 공통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혼의 세계나 혹은 내세라는 세계의 이 본질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러한 세계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영혼들의 상황을 놓고 오늘의 주제, 영혼들의 유일한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난감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용어인데 그냥 가장 쉽게 전달하고 쉽게 인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목적인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장난감이라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을지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어디서 시작해야 좋을까요?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자, 우선은 영혼은 의식, 곧 생각은 살아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죽어서 육체가 사라진 영혼이라는 생각으로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또 영화 사랑과 영혼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미 죽음을 맞은 그 남자 주인공에게는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지요. 그 여인을 향한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여인 주변을 아주 알짱거리면서 유혹하는 야비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남자는 아주 애가 더 바짝바짝 타는 겁니다. 자기가 그 여자친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릴 방법도 없고 또 자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릴 방법도 없고 또 그 야비한 친구가 갖은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고 그 여친은 그 유혹에 넘어갈 듯 말 듯 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 남자 영혼은 이제 출근할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찾아가야 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제 있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 여자친구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무당의 몸을 빌려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영화는 사실로 그냥 드라마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애절한 남녀의 사랑을 모티브로 활용을 했지만 사실은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런 마음 둘 것이라도 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뭐라도 하며 시간을 때워야 하는데 그런 거리도 없으면 정말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뭐 하루하루가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육체를 통해서 즐기고 누리고 행복해하던 것 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말이죠. 이것을 뭐 심심하다는 말로 해도 되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당장 당면한 감정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2년 월드컵의 영웅이었던 안정환 선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프로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전에는 아침이면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씻고 숙소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시간 맞춰 훈련하고 또 경기하고 퇴근하면 또 여가 시간을 보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짜준 스케줄대로 살다가 은퇴를 하고 집에 있으니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허감이 엄습해서 몇 달을 집에서 술만 먹고 폐인처럼 보냈다는 거죠. 그러기를 몇 달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이나 또 아빠를 영웅처럼 맨날 TV에서 멋있게 경기하는 모습만 보다가 갑자기 눈앞에 술에 떡이 되어 널브러진 모습을 매일 보니까 아내나 자녀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할 일들을 찾아보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육체를 벗어버린 영혼들의 처지가 딱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영혼들의 공통적인 표정은 멍한 상태인 겁니다. 아주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따로 철조망 쳐놓고 가두어 두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심해서 옛날 놀던 데 살던 데를 찾아가 보죠. 찾아가 보면 뭐 예전의 가족들을 찾아봐도 또 애인이나 친구들을 찾아봐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고 다들 자기들 산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교감을 할 수가 없으니 갈 곳도 올 곳도 없이 그냥 마냥 어슬렁거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영원히 보내야 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혼의 상태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의식의 연장선에서 육체만 사라진 그 상태에서 감정이입을 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유령이라는 말 그대로 그냥 영원히 정처 없이 어슬렁거리는 일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이 죽은 영혼들의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불구덩이에서 달달 볶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무료한 시간을 영원히 보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죽은 영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다름 아닌 육체가 없다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오직 하나의 열망이 있다면 육체를 다시 입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운 거죠. 그 외에는 아무런 열망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청춘 남녀들은
예쁘고 멋있는 이성이 그리워서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주변을 얼쩡거리잖아요.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전화번호라도 한번 따볼까? 그러면서 말이죠. 다르게는 돈에 목마른 사람은 돈이 생길 만한 곳을 얼쩡거리겠죠. 그런 원리로 영혼들도 다시 육체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를 궁리하면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 주변을 얼쩡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슬쩍슬쩍 터치를 하면서 작업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떠나가서 또 다른 놀잇감을 찾기도 하고, 다행히 코드가 맞다 싶으면 그 사람을 동반자로 삼아 교류하면서 본격적인 아지트로 삼을 방안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가장 많이 타는 곳이 바로 무당이나 접신을 추구하는 부류의 세계를 비롯한 이 종교인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종교란 본질적으로 신을 상대하는 것이니까 종교인은 자기를 도울 신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런 신을 부르는 행동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절이면은 예불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신을 부르는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영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곳에 가야 그래도 한번 수작이라도 걸어볼 기회라도 가지기가 쉬운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때로는 계시, 계시나 또 영감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계시나 영감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환상이나 꿈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추파를 던지는 거죠. 교류를 시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다가 무슨 병이라도 한번 고치거나 문제 해결을 한번 받고 나면 뭐 환상이라도 한번 보고 나면 평생 그 신을 찾아 섬기며 봉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놀잇감을 찾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다가 잘 맞으면 그 사람과 함께 완전한 합일체가 되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육체를 활용해서 대리만족을 취할 기회라도 만나게 되면 그 귀신은, 그 영혼은 대박을 친 셈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영혼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을 상대하며 장난질이라도 한번 걸어보는 것이 유일한 놀잇감이고 유일한 소일거리이고 일종의 유일한 장난감인 셈인 겁니다. 웃기죠? 영혼들에게 우리 인간은 하나의 재미난 생동감 있는 장난감인 셈입니다. 사람들이 강아지 데리고 놀듯이 말이죠. 심하면 사람도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자식을 완전히 강아지 취급하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자, 이런 놀잇감으로, 장난감으로 상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영혼들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귀신들이라고 일컫는 것들인 겁니다. 그게 신내림이고 접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이나 윤회라고 일컫는 것들도 바로 이런 차원의 것들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귀신과 인간이 상부상조하는 경우라고 해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니까 말이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이 일방적으로 육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편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협력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성령 받았다, 언사 받았다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부류들의 99%는 성령이 아닌 다 이런 귀신들과의 교감의 결과들인 겁니다.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귀신들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은 영혼들이 그런 육체들을 찾아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무당을 예를 들면 신으로 내림한 그 귀신이 무당이라는 육체를 입고 그 육체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무당이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고 사라지게 되면은 그 귀신들은 그 육체를 떠나서 또 다른 육체를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기를 인류가 존속하는 동안에 영원히 반복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 귀신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사상,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찾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일종의 영적 궁합이라고 할까요? 즉 서로의 코드가 맞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무당이 신내림 받기 위해서 그 임할 귀신과 호흡을 맞추느라고 겨울에 얼음물에 목욕도 하고 밤에 산에 가서 기도도 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귀신이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귀신을 받으려면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서 호흡을 맞추어 가야 하는 거죠. 일종의 영혼 결혼을 위해 결혼 수업을 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이런 원리는 기독교에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고 산기도를 다니고 하는 겁니다. 무당이나 목사나 스님이나 그러다가 아주 센 신을 만나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구름 청중을 거느리며 아주 황제 노릇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귀신은 사람에게 돈과 명예를 안겨주고 인간은 귀신에게 자기 몸을 상납하는 관계가 되어 서로가 윈윈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요즘은 목사들도 옛날처럼 그런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만 신학 공부를 하지 이런 영적인 체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의 목사들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문외한과 같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신앙 세계를 리드할 수가 없는 것인 거죠. 여하튼 무당들이 추구하는 것이랑 상당히 닮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받은 것이 과연 성령일까요? 귀신일까요? 여러분들 영화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 아시죠?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죄수인 이 주인공은 감옥 안이 심심해서라도 뭐라도 하면서 시간을 때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이 걸쳐서 땅굴을 파고는 기어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 영혼들에게 딱 어울리는 비유인 겁니다. 오직 즐길 거리라고는 그런 행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무한한 시간의 무료함을 달리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놀이인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도 진짜 하나님과 진짜 천사들, 진짜 성령들도 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원리로 천사들과 정신 코드가 같은 사람을 찾아서 또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하도록 또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건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기독교 세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99%는 모두 이런 귀신들의 장난에 깨춤을 추고 있으면서 성령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곧 하나님에게 속한 천사와 같은 성령은 그 매개체를 철저히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과 같아야 하겠죠. 그게 코드가 맞는 거라는 거죠. 그 매개체로 성경이 활용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적 사상의 코드에 딱 맞는 사람에게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든 귀신이든 그들이 함께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코드가 같아야만 같은 흐름을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영들의 작용이 이런 종교 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 사는 곳에는 이런 영혼들, 귀신들의 작용이 크든 작든 다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바로 이 영혼들의 귀신들의 세계와의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소나 개나 돼지한테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일반 사회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은 다 일종의 이런 심기를 입어야 가능한 겁니다. 맹숭맹숭 맨정신으로 하는 사람은 크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학문이든 스포츠든 예술이든 게임이든 어떤 분야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분이 오셨네 그러죠. 약간 신기를 입은 사람이라야 그 분야에 아주 특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귀신들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평범한 귀신들의 작용이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각자의 귓가에 천사와 악마가 속삭인다 그러잖아요. 나쁜 짓을 앞에 두고 그러면 안 돼 하는 양심의 소리와 한 번쯤인데 어때 그러면서 유혹하는 속삭임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을 마음을 사탄이 부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알고 보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 이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그냥 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짐승들은 더 큰 뇌를 가졌는데도 왜 인간처럼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그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바로 이런 귀신들의 작용에 깊이 영향을 입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우리의 생각은 이런 귀신들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 내 생각이야, 내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그렇게 생각하도록 귀신들은 우리를 전부 다 프로그래밍을 다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는 것도 다 이런 영적 힘의 작용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다 이런 어떤 기적적인 일들은 다 있죠. 다 그런 것들이 이런 영적인 힘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귀신도 성령도 결국은 자기들에게 맞는 사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비 오는 날 흰 소복을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머리에 꽃을 꽂고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그런 귀신들은 귀신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귀신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멀쩡하고 점잖은 귀신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인격적으로 고상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수준 높은 귀신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 그런 귀신을 받으면 기독교에서는 마치 성령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건전하고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고상한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이게 어떻게 사탄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이 악령의 세계의 차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저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 요새는 조폭 세계도 진화를 해가지고 합법적인 기업체로 만들어서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회 활동을, 사회 기여를 하면서 은밀하게 나쁜 짓을 하니까 사회에서 볼 때는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유령 단체들이 많은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의 세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나아가 그런 특출한 것만 그런 귀신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요즘은 사회가 워낙 다변화 사회다 보니 별의별 다양한 형태로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귀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현상들은 그 방향성이 귀신들의 이 방향성은 결국은 기본적인 인간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쉽게 우울증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중증의 정신분열이나 이런 정신질환들을 비롯해서 알코올이며 도박이며 게임 같은 그런 각종 중독 증세도 일종의 그런 영향이고, 나아가 막 음란 중독, 야동 중독, 이런 동성애 같은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외에 인간에게 존재하는 온갖 질병들조차도 다 이런 귀신들의 작용의 산물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1인 가구가 대세화되면서 대인관계 기피 현상이며 심지어 결혼 기피하는 현상들, 또 집구석에 처박혀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외에도 인간에게 생기는 모든 질병이며 사회적인 범죄들이며 이런 것들이 이런 귀신들의 영향력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약으로만 치료하려고 하고 또 사회 제도로만 개선하려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 정신을 지배하는 귀신들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결코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갈수록 그 잔혹성이나 파괴력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런 코로나 사태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과 악령의 역할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령이든 악령이든 사람을 찾는 데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서로에게 코드를 맞는 사람을 찾을 것이고 서로에게 더 유용한 사람을 찾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겠죠. 그 성령과 악령들과의 궁극적인 차이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세상을 선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려고 하고 나아가서 이 세상 전체를 선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사탄은, 악령은 그런 거룩한 삭수가 있는 사람들을, 이런 성령이 택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택한 사람들조차도 타락을 시켜서 성령이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성령이 의도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모든 사람을 장악해서 사람들을 다 선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면 사탄이나 귀신들은 자기들과 놀아줄 사람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영원히 놀이터를 뺏겨버리게 되니까 그런 상황을 철저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그런 성령의 작용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 혈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쟁탈전의 현상이 기록된 게 바로 성경 역사 전체의 흐름입니다. 성령이 최초로 아담을 선택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시도했지만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뜻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버리면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들 자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이후에도 노아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모든 성경의 위인들을 모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한 것이고 타락을 시킨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서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또 악한 세력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십자가에 처참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바둑 아시나요? 바둑에서 흰 돌과 검은 돌이 서로 싸우죠. 서로 집을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을 연상하시면 딱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사람을 놓고 사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 다르지요. 하나는 선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는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이, 흑백의 싸움이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세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람만 차지하면 이 지구촌은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요. 어린 아이들을 좋은 장난감 안 뺏기려고 막 싸우잖아요. 똑같은 그런 원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은 무너진 이 인간성을 복구시키려는 목적이고 사탄은 그런 인간성을 철저히 파괴해서 다시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추락시키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야만 인간들이 영원히 자기의 장난감에 갇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성령은 반대로 그런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일깨우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싸움을 모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문화로 대세를 지금 이루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으로 가느냐 하면은 오늘날 사회가 흘러가는 모든 흐름의 주도 세력들은 다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제도나 문화들이 결국은 인간성 파괴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을 싸울 수 있으며 그 세력의 큰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생각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하면서 왜 순식간에 이 사탄을 제압해서 성령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며 이런 시끄러운 지구촌의 역사를 이어왔나 하고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반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주된 메뉴이기도 하죠. 자, 왜 하나님은 온 인류가 그렇게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아직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숨죽이고 계실까요? 자,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리는 걸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글의 법칙 잘 아시죠? 백만족.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백만족 같이 하룻밤 머물 집을 지으려면 한두 시간에라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건물을 지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높은 건물을 올리려 할수록 땅속을 깊이 파겠죠. 땅속을 파고 기초를 만드는 데만도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높은 빌딩을 올린다고 하면서 왜 땅속으로만 기어 들어가냐 그렇게 말하겠죠. 자,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아닌 영원히 변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 하시니까 땅속을 파는 기초공사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간을 하신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작업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흔적도 안 보이고 건물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느니 하나님은 죽었다느니 별 소리를 다 해댄 겁니다. 자, 제가 밝혀드립니다. 이제 그 기초공사를 마치시고 바닥을 다지고 계십니다.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한층 한층 빌딩을 올리실 때가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잘 관찰해 보시면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이 감지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혼이 불멸하다면 우리 육체는 그렇게 영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